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를 주로 뽑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사역하면서 그가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그의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8절과 11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났던 많은 특징들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힘든,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바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현실 속에서 바울 자신은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붙들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이죠. 터키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가 이제 그 현지인들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 이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지의 현지인 목회자와 또 현지인 이제 형제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그러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무슬림 가운데서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청년들 몇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이제 성경을 배우려고 속여서 이제는 그 선교사님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그들이 계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무슬림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독일인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과 또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헌신한 그 형제를 다시금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사무실에서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이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세 사람을 이제 끈으로 묶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이제 그들의 모든 그 장면을 다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요, 말로 하기에는 정말로 그 현지의 모든 경찰과 온 지구상에서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칼로서 이제 한 번씩 찌르면서 또 그으면서 또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이 세 사람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는데요.
경찰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만행을 한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그들의 시신을 이제는 다 수거해 갖고 이제 그들의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하잖아요. 첫 번째 형제에게서는 뭐 96번의 칼자국을 통해서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현재인 그 선교사님인가요? 그 이제 그 독일인 선교사님은 150 몇 번의 칼자국을 통해서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이제 칼에 맞아 죽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세 사람이 목이 이제 잘려 이제 죽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요, 그 카메라, 그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어쩌면 이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그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또 현지인의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형제와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삶의 현실은요, 바울에게 주어졌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내가 한번 부인해서 목숨을 산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 놓고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에 내몬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을 놓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정말로 붙들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음과 바꾸지 않고 온전히 붙들었던, 그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이 있는 곳 세상 곳곳에서는요, 언제나 이와 같은 현실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대부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카타콤을 이야기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끝까지 지킨 자보다 오히려 배교하고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다 문을 닫고 수많은 복음으로 들어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시금 자신들의 이방 종교로 빠지며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삶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향한 그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바울이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보배, 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 보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물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는 한 자신은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생명이 죽어도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생명을 내가 연장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으면 결코 우리에게는요, 후회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 보물을 소유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오늘 4장에 보면은 1절과 8절과 16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제가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이 반복되어지는지 너무 분명하지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낙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지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면 낙심하게 되죠. 자녀에 대한 정말로 온전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때로는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의 외도도 있고 아내의 잘못됨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어지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어쩌면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낙심을 갖게도 되지요. 때로는 무수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렵지요. 이 낙심과 낭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로 옥죄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너무나도 무서운 아픔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도 많이 낙심을 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참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은 들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우린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케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케 하지 않아요. 낙심할 수 있죠. 하나님, 나도 죽게 헌신하고 나도 주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낙심이 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의 상황이 더욱더 절망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해도 되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냥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제 육신도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요, 고난이 와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버티잖아요. 잘 이겨내고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이제 그 밤새도록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루에 뭐 얼마나 잤냐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요 정도 자고도 와요. 근데도 그 다음날 낮잠을 안 자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 정도의 젊음의 체력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제 토요일 날에는 잠자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저희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자는 것 같아요. 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서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9시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하니까 이제 그 전에 준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 자고 와서도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음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왜 그렇게 몸이 아픈 데도 많고 왜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렇게 쇠약한 몸이 되어졌는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향하여 아직까지 정말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육체는 날마다 쇠퇴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들이 정말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고 내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한 낙심하는 경우들은요, 믿음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살아갈 때도 낙심하게 됩니다. 뭐 기도할 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할 때도 우리는 낙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니까 우리도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한 자의 편에서 일하시니 우리도 약한 자의 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할 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좀 환경이 좀 바뀌어야지요. 근데 환경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좋게 대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은 꿈쩍하지 않고 환경은 꿈쩍하지 않을 때 내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혼자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이 공동체가 바뀌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담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봐야 쟤네들은 안 돼. 이 공동체는 안 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많은 것들 속에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덤비지만 막상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많은 환난도 있죠. 오늘 바울은요, 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요, 낙심을 했지요.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목숨 걸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정말로 이세벨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기도함으로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리게 했고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참수시킴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 선지자들을 제거했고 하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림으로 이스라엘과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심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든 광경을 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낙담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감당을 해도 그는 자신이 정말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바울이 가장 자신 있게 행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좌우에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예,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요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뭔가 믿는 것이 딱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그 자신은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믿는 구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것을 믿어요? 지금은 내 육체는 쇠퇴해지지만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둘러싸고 우겨싸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여러 번 죽음에 처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이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달려들겠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시금 영광스러운 육체로 살릴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이 환난이 너무나도 두렵고 크고 정말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는 조롱과 채찍질과 때로는 무수한 사람들의 정말로 여러 가지 저주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높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너희가 지금 나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그러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낙심이나 낭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로 인하여 그는 결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참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낭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되었던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는요 남편을 여의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는 그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관을 메어다가 이제는 장사 지내는 그 자리 가운데 그녀는 펑펑 울며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몸서리게 아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녀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낭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 저 이 땅에 혼자 내버려졌는데요. 남편도 떠났고 내가 그토록 유지하고 사랑하던 아들도 떠났고 이제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모든 것이 변했고 모든 것이 잃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니 잃었던 아들이 일어나고 눈물이 정말로 기쁨으로 변하는 온전한 영광을 그녀는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보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보물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그 보물을요 돈으로 두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는 낭망하지 않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나는 정말로 어렵지 않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분이 내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 제 4장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보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보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얼마 전 어젠가요? 저희 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학교 이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옷을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입고 왔대요. 예, 그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입고 왔대요. 그래서 야, 그 선생님 되게 부자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아마 아직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신혼이래요. 예, 신혼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바로 결혼하기 직전에 샀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담을 이제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인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맨날 그 옷만 입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00만 원이 넘는 옷이 있으니까 맨날 그 옷만 입고 이제 학교에 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에게는요, 그 옷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이제 카메라에 많이 이렇게 찍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검찰에 출석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하는 거 보면은 항상 그들은 뭘 갖고 다녀요? 여기 수천만 원짜리 시계, 그죠? 수천만 원짜리 옷, 그죠? 수천만 원짜리 뭐 가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거죠. 범죄 현장에 가서 소명하는데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진 것이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좀 안절부절하죠.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요. 보물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 보물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상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자랑할 거예요. 바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보물이 있고 나에게는 보화가 있는데 나는 이 보물과 이 보화를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하다라는 것이 바로 5절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 가운데 끊임없이 오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있는 딱 한 가지만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만 너에게 보여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좀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있는 가장 이 아름다운 이 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이 보배를 내가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에게 있는 이 보물을, 나에게 있는 이 보석을 자신은요,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그때 당시의 모든 세계, 소아시아에 가서 또 유럽에 가서 또 서방의 가장 땅끝으로 가서 또 자신의 동족에게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전하는 데 온전히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보석을,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됐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로는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냥 기독교로 그냥 다 같이 흡수해버리면서 판단해버리는 잘못된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신앙은 바로 이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죠. 나는 이제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려. 이런 부분들은 쉬워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 여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는 갈 거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할 거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보물을 나는 떳떳하게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도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무수한 아픔들, 조금 전에도 읽었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이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야.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섰던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보배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부끄러운 모든 일들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와 똑같은 일들을 당하여도 주님,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도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그가 살아있는 목적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돌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어려움이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것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금 솟아나는,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삶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바울에게는요, 심장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요, 하나는 자기의 심장이에요. 두 개가 같이 두근두근 뛰는데 이 두 개가 때로는요 싸우기도 하겠죠. 때로는 자신의 심장이 더 많은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심장이 꺼지면 삶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장이 꺼지면 비로소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정말로 가장 놀라운 생명을 나에게 부여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더욱더 큰 영광을 드러낸다면 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현혹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수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짜 영광을 예수님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정말로 붙들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그 보배를 오늘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에 빠지거나 때로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당신보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영광이 온전히 발휘될 때에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배를, 그 보화를 나는 품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보배가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 이것만 자랑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지금의 나의 이와 같은 정말로 엄청나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를 바꾸어줄 그 소망을 믿고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떠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이 뒤로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예배해 두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물, 우리에게 있는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에 낭망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기에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과 함께하기에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